이 아침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4권 마지막 우리 시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송축하라 하면서 그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시편과는 좀 또 다르게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찬송하고 있지만 어제의 시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은 오늘의 시편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그 언약을 끊임없이 불성실하게 깨뜨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결론은 이 시 가운데에서 계속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렇게 정말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길게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의, 우리의 불순종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시인은 6절에서 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누룩처럼 어느새 또 자라가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이 홍해에서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망각과 그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망각과 거역의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곧바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 자유자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이들을 인도해내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 하나님의 그 인자를 망각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도 작은 위기 앞에서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홍해 앞에 섰던 이들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광야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쭉 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우리가 또 죄를 짓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광야에서의 죄, 첫 번째는 불평과 탐욕의 죄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기를 아주 탐했던 그 사건. 자,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을 거울로 비춰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질투의 죄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9절부터 23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우상 숭배를 지금 저질렀던 그 죄를 고백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그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오늘날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공, 또 물질,
예, 명예, 물질 가운데서도 돈, 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자, 이런 게 좀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을 때 마음이 뭔가 2% 부족하여 마음이 평강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얼마나 이제 심하게 바들바들 떨리느냐. 네, 우리가 내 마음은 내가 알겠죠? 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아뢰는 그 마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은 알죠, 내가 하나님은 믿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죠, 그래도 그치만 내가 돈이 없으니 이렇게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는가. 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내가 돈 때문에 평강하고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다면, 네, 그렇다면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고, 나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불신앙의 죄입니다. 자, 불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이런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가장 기저에 있는 그 근본적 죄가 바로 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 가서 보고 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은 하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도저히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저거 도저히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세상의 힘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배교의 죄에서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가나안 땅 입구 바로 앞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죠. 이제 모압 평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들으실 텐데,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그 부올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부올의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영적인 배교 행위죠.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짓밟고 이방 신에게 연합하여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쾌락과 또 이 세상이 노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동화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런 배교의 길을 우리도 어느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역의 죄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이 광야의 여정의 정말 마지막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반역의 죄를 짓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또다시 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해서 이제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치기도 할 만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 막판에 이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두들기죠. 두들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모세의 분노와 이 분노에 섞인 외침과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는 거죠. 그 반석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 모세는 이 백성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모세의 영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모세가 이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이제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자, 우리의 불순종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과 또 이 반역은 공동체 전체를 다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또 이렇게 죄에 노출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은 작은 원망과 이런 어떤 반역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의 죄를 쭉 이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가나안에서 세상에 그냥 순응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34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죠. 이방 족속을 멸하라 하셨는데 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 100%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자, 이방인들의 풍속을 또 배우죠. 거기서 아무래도 이방인과 섞여 살게 돼요. 동화되게 됩니다. 자, 34절, 35절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런 또 잔혹한 죄까지 결국은 또 저지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것이 36절에서 39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순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런 영적 위기의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습관성, 그리고 계속해서 얼마나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 가운데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다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후에도, 또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불평하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가. 자,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시편 106편의 결론이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회개는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바라보게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됨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44절부터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여러분 헤세드, 이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뭔가 결론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 헤세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 이거 4절부터 5절 그리고 47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이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은 것이 가장 끔찍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가장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네,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을 여기 우리 보면은 15절의 상황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축복받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껏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순조롭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인지 또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냥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주시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점점 무뎌지고 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냥 놔두시는, 결국은 놔두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잠시 그런 가운데 두시는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소망하는 신앙이죠. 자, 1절부터 3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48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은 불순종의 실패로 가득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헤세드의 승리로, 이 인자의 승리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회개와 소망이라는 두 기둥 위에 굳게 서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깨닫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탐욕, 불신앙의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죄악을 씻어내는 용서함 받는 그런 회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불신앙보다 또 우리의 불성실보다 그러나 더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죄로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새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